추석 명절을 앞두고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명절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부모님,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한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식탁을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명절이 오는 것이 또 싫은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 만나면 자꾸 싸우고, 그리고 헤어질 땐 인상 쓰고 헤어지고, 그래서 명절이 싫은 분들도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모처럼 맞이하는 명절인데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진리,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아들, 말씀의 아들 요나,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선지자는 인기가 없어요. 엘리야는 아합이, 또 이세벨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이사야는 뺨때기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에 줄 해서 이렇게 벽에다 도망 못 치게 걸어놓고 사람들이 막 지나가며 욕하죠. 예레미야도 고통을 당했지요. 그런데 요나는 왕도, 관리들도, 백성들도 다 환영하고 존경받는 민족 예언자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왕창 주셔서 우리나라 영토가 넓어질 겁니다.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땅이 넓어질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이스라엘이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야, 예 하나님 너 일어나, 예, 저 큰 성읍 니느웨이로 가라. 니느웨이로 가라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니느웨이를 수도로 삼았고 8세기 중근동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성 둘레가 96km, 그냥 보통 사람이 걸으면 3일을 걸어 다녀야 되고, 그리고 성벽 높이가 30m, 그리고 성벽 위가 얼마나 넓었는지 마차 세대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자동차 세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만큼 성벽 위가 넓었어요. 그리고 성벽 곳곳에 망대 1550개를 세워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 니느웨이 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길 왜 가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저쪽에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그런데 아수르가 힘이 세질 때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한 선지자들을 보면 전부 순종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해요. 어디까지? 호세아야, 예 하나님, 너네 동네에 고멜이라는 여인 알지? 예 하나님 알아요. 온 동네에서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으로 소문났어요. 너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어이 하나님, 내가 선지자인데 무슨 정결한 처녀와 결혼을 해야지. 그런데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선지자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해서 애 셋을 낳고 살았잖아요. 그게 선지자예요. 내 생각,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을 결정합니다.
요빠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요빠는 항구예요. 거기서 배를 타서요, 어디로?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야, 이제 됐다. 내가 배 타고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도 나 못 쫓아올 거야. 나보고 더 니느웨 가라고 더는 못 그러실 거야. 그리고 배 밑창 가장 밑에 있는 그곳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앞을 가로막으셨어요. 큰 바람을 보내가지고 큰 태풍이 일어나게 해서 배가 앞으로 가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배가 뒤뚱뒤뚱 파산할 정도가 되니까 이 사공들이 배에 싣고 있던 값진 재물들, 보화들, 수입하는 무역을 다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세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르둑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선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살살 다녀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하 1층 배 가장 밑바닥에 요나가 잠이 들어 있는데 뭐 웬만큼 흔들어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해요. 그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일어나! 당신이 믿는 신,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이 탄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정이 배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배가 될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배가 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요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온 가족들이, 가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온 가족들이 힘겨워하는데, 목사 때문에, 때로는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워졌는데 온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서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정작 목사는 저기 가서 그냥 자고 있는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게 뭐 나 때문이야? 나만 편안하면 되지? 요나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에 짐을 나누면 나눌수록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닥쳐왔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하나씩 딱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뺑 둘러싸고서 너 누구야? 어느 민족이야? 너 뭐하는 사람이야? 예, 저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늘을 만든 하나님, 땅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입니다. 이 재앙이 온 것은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에 가라 그랬는데 제가 입에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기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십시오.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믿는 권사님, 성도님, 목사님, 장로님 이러며 사는 우리들보다 예수 안 믿고 저 산속으로 다니고 저 이상한 데 다니는 저 세상 불신자들이 더 악하다고 하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좀 그래도 한 70점쯤 되고 저 사람들 한 20점, 30점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요나야, 네가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너 우리 공동체를 대신해서 네가 대표로 바다에 빠져. 그리고 씩 집어 던졌을 거예요. 왜? 내 책임 아니잖아. 요나가 던지라 그랬으니까. 던지라 그래서 던지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뱃머리를 돌리려고 노를 저으며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왜? 요나를 살리려고. 공동체의, 가정의,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회의 문제를 일으킨 이 주범을 살려보겠다고 온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다 안 돼서 요나 미안해 그리고 바다에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놨다가 요나를 떠그덕
물고기 뱃속에 가두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을 기도합니다. 캄캄하고 생선 내장 냄새 아이고 지독하잖아요. 그 속에서 3일을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요나서 2장 9절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니느웨 갈게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탁 토해냈어요. 선지자는 다른 예언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요즘 에스겔 아침마다 설교를 하는데 에스겔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에스겔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게 선지자고 이게 예언자죠. 그런데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짧아요. 요나서 3장 4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가 무너진다. 끝. 더 이상 없어요. 니느웨이는 3일을 걸어야 한 바퀴를 도는데 요나는 하루길을 걷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40일이 지나서 니느웨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고 외치면 이 악한 놈들이 몽둥이 들고 돌멩이 들고 달려들어 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 회개해. 회개 안 하면 40일 있다 하나님이 심판한대.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니느웨이 성읍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요나가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잠깐 하나님을 믿는 척 했을까요? 회개하는 척 했을까요? 아니요. 금식, 음식을 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고 왕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니느웨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아 들어라. 오늘부터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모두 베옷 입어라. 그리고 소도 돼지도 개도 고양이도 모두 베옷을 입히고 그리고 먹이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회개해라.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어요.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십자가가 아수르에서 시작됐거든요. 이스라엘 기록을 찾아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임산부를 만났어요. 임산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임산부 매를 갈라서 임산부를 죽이고 아기도 죽이고 그리고 남자 아이들을 다리를 잡아서 머리를 바위에다 맺혀 죽인 아주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 니느웨이 성 안에 12만 명이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개, 고양이, 반려동물들도 있고 거기다가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많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을 수 있는 이 가축들이 밥도 안 주지 물도 안 주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멍멍멍거리고 음매거리고 밥 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승질들 내고 들이받고. 아니 개가 음주운전하는 거 보셨어요? 고양이가 음주운전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나귀가 사기쳤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염소가 사람을 때렸다? 사람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가축들은 짐승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모든 죄는 사람이 다 져요. 죽이고 사기치고 음주운전하고 폭행하고 빼앗고. 죄는 사람이 다 지었는데 사람의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가축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은 사람도 가축도 전부 금식을 명령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심판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작은 믿음, 작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니느웨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멈추셨어요.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아주 오래전부터 1년, 2년, 3년 전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 나 내일 교회 갈게. 그 소리 듣고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냥 있습니까? 데려가서 밥 사주지요. 다음날 교회 오면 장로님, 목사님 다 인사시키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식당 가서 또 밥 사주고. 왜? 너무 기뻐서, 좋아서. 예수 안 믿던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그렇지를 않아요.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성냈다는 얘기는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태예요. 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심판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때리면 되지. 아니, 회개했다고 봐주고 죄를 고백했다고 봐주고 금식했다고 봐주고,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때리세요. 그냥 죽이세요. 왜 살려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치사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는 며칠 전에 바다에서 집어던짐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풍랑이는 바다에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 입을 열어서 또 살려주셨잖아요. 또 토해내서 또 살려놨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2번, 3번, 4번, 10번, 20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 이제 딱 한 번 회개한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요나고요. 우리가 요나예요. 왜? 우리 요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좋은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는 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요나 생각은 하나님 심판하세요, 때리세요, 죽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때리는 부모 있어요? 안 때려요. 자식도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토해내면 때리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때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죽이라는 거예요.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가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 사람들 다 용서해 줄 줄 내가 알았어. 나 이제 선지자 안 해. 나 하나님 선지자 안 해. 나 이제 이스라엘에도 못 가고 나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떼를 씁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요나는 성격 좋아요. 절대 병 안 날 거예요. 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 요나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말 못하고,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여러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저는. 근데 요나는 아주 직설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야, 너 화내는 거, 성내는 거 그거 옳으니?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 제가 만나가지고 권사님 뭐 이러이러한데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 그러면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야 너 화내는 게 옳아? 너 자신을 좀 돌아봐. 에이싱 하고 그냥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 동쪽 편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초막 하나 짓고 텐트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심판하는지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심판 안 하면 나 가만 안 있어요. 지금 그러고 지금 니느웨 성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비, 하나님의 뜻이 은혜인 걸 알았으면 멈춰야 되잖아. 내 생각을 꺾어야 되잖아. 그러나 꺾지 않아요. 아주 고집센 사람, 교만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앉아있는 그 옆에다가 박농굴 하나가 자라게 하셨어요. 박농굴은 빨리 커요. 그리고 잎사귀가 엄청 커요.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시원하잖아요. 와, 시원하다. 와, 시원하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요나가 또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또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제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도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지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해요. 머리가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보내가지고 이 박농쿨을 갉아먹게 했어요. 줄기가 죽으니까 잎사귀가 마르고 부석부석 다 날아가 버리고, 뜨거운 동풍, 뜨거운 열기가 불어오고 하늘에 뜨거운 빛이 쬐니까 또 하나님 죽여달라고 또 소리 질러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또 소리 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물으셔요. 요나야, 너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너 화내는 게 맞니? 하나님의 질문은 뭐예요? 야, 박농쿨 씨앗 네가 심었니? 네가 싹나게 했니? 네가 자라게 했니? 그거 다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너에게 선물로 그늘을 만들어 준 거잖아. 너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네가 신경기를 내고 죽느니 사느니 소리를 지르냐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박농쿨 하나 없어졌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해요.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 죽는 것은 괜찮고, 박농쿨 하나가 만들어준 그늘이 사라지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 것, 그것이 요나의 편협함입니다. 이거 우리 생각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받으면 돼.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나 많이 받았어? 다른 사람한테 줄 필요 없어. 나만 받아 살면 되지. 우리가 요나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지꼴로 와요. 냄새나고 목욕도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거 우리 아들 맞구나. 그래서 맨발로 뛰어가서 끌어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 끼고 옷 입혀요.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늘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돕던 장남이 화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말아먹고 들어온 저놈을 다리 몽댕이를 불겨서 집에서 내쫓아야지.
어떻게 저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죄를 용서해서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괜찮은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생한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결론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었으면 요나가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결론이 없어요.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만 받고 너만 받으며 살면 되니?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흘려보내면 안 되겠니?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거 좀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야지, 성도들과 나누며 살아야지,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에이 목사님 설교 틀렸어,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받고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자손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신경 써, 다른 사람이 예수 믿든지 말든지 왜 내가 신경을 써? 뭐 그렇게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불평, 원망, 교만 다 토해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려놓읍시다. 신앙의 삶을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내 생각은 자꾸 내려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서 그들이 교회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